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194면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맹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라는 여기 네 번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는 창세기는 창조를 다뤘지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의 큰 출애굽이 있었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여기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하는 것은 그 1절 한 절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나온 후 둘째 해 2년째 하는 것은요. 시내산 광야에 나와서 1년 보름 정도 거기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레위기라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죠. 그러면 여기 지금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는 것은 2월 1일입니다. 그러면 1년 보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법, 여러분 거기 1절 입구에다가 레위기라는 법이 주어진 후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레위기의 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갈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레위기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훈련할 것을 지금 민수기에서 그 민수기라는 것은요 백성들의 수를 센다. 우리나라 말로 백성 민자에 여러분 수 헤아린다, 계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요 군대의 아침 점호, 저녁 점호처럼 그 백성들의 수를 항상 센다는 것은요 훈련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민수기라는 것이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하는 그런 훈련 일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는 애굽 백성들의 그런 방법, 아니면 애굽에 있는 문화, 애굽에 있는 종교, 애굽에 있는 방식, 이런 삶의 스타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 살면 다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그들을 불러내서 그게 불러낸 것이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콜링.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방법을 따라서 돈이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데만 여러분 관심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럽니다. 그럼 불렀으면요 교회에 모여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법, 하나님의 법대로 저와 여러분 훈련 받아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간과 동시에요 저와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지옥 갈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죄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훈련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고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요,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요 졸리고 또 왜 내가 여기 여러분
일하면서 주일날 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 드렸다가 오후 예배는 빠지고요. 수요일은 못 오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세상으로 밀려갑니다.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도 멀어지게 되고 법을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가 아주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지루하기도 하고요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여러분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첫 그게 제1세대 애굽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요 이 믿음을 가지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 나왔던 어린 사람들도요 좀 어린 사람들은 쉬운데 나이가 든 사람은 훈련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원래부터 광야의 모래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고향이 모래밭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강합니다 좀. 그래서 나중에 그런 사람들만이 훈련돼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고 들어가고요. 애굽에 살던 사람은 자꾸 애굽 생각이 나서 옛날이여 하다가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던지 다 버리는 것이요 그게 복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훈련받는 그래서 이걸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은요. 1년 보름 정도 지난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 본문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그 말은요. 원래 1월 15일 정월 15일 날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면 둘째 달이면요. 그 다음 연도 2월 1일이면요. 1년 보름이 지났습니다. 1년 보름이 지난 날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게 그 우리가 군대 훈련 가도요 훈련소 처음 들어간 날 그날부터 훈련시키기도 합니다만은 본격적인 훈련은요 다시 가서 신체 검사 새로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리고 머리 깎고요 그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군복 갈아입히고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지나야 그때부터요. 이제 여러분 뭐 그 한 달,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옛날에는 6주인데 지금은요 4주로 바뀌었어요. 자꾸 줄어 훈련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가는 것처럼 1년 이기 보름은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금방 하면요 이게 못 따라가요. 세상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래서 1년 보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이제 훈련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맹수대로 계산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 각 남자의 수를 전체 수를 계수하는데 그 계수한 수가요. 여러분 1장 저기 46절 봐요. 1장 46절 뒤쪽에 보세요. 거기 보면요. 계수된 자의 총 숫자는 60만 3,550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60만이면요. 마산하고 창원하고 인구 남녀 어린애까지 다 해서요. 마산 창원 두 개 다 보태면요. 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가요 많아요? 그러면 여자도요? 그럼 120만. 애는요? 남자 어른의 숫자의 배. 그러면요? 240만 더 되겠죠? 그러면요. 부산 인구만큼 됩니다. 한 300만 정도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요. 광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새카맣겠죠? 그 뭘 먹고 살아요? 농사도 안 짓는데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먹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요 충격에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43년 동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름에 나가서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야외에서요 먹고 자고 생활하면요 죽어요. 그렇죠? 거기는 날씨가요 여러분 40도씩 올라갑니다. 그 작은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2절 보세요.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남자도 다 계수하고요. 거기서 20세 이상 60세 미만 정도 되는 남자들만 골라라. 뭐 하려고요? 싸움에 나갈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래 여러분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밀어내려고. 오늘 같으면요 전도하는 대상자를 뽑듯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면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가면 원주민 중에요 31명의 왕들이 아주 여러분 강한 31명의 왕들이요 그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힘으로는 그들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들과 싸울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 우상 숭배하는 왕들과 싸울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해라. 그래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해라. 자 그러면요 12명의 우두머리를 먼저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 지파별로 20살 이상 되는 남자를 뽑아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8도가 있는데 8도의 도지사를 먼저 뽑은 다음에요. 그런 12지파가 있는데 그죠? 우리는 8도의 도지사에게 뭐라고요? 도지사 명령으로요. 뭐라고요?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을 전부 다 징집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주 체계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행정법도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신기하죠? 군대에 쓰고 있는 법도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거기 4절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처음 제일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 지파에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후를 세울 것이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요 430년 만에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죠? 12명의 아들이. 그리고 아들과 또 그 며느리와 그다음에 손자들이 들어가는데 한 75명쯤 들어갔습니다. 많으면 80명쯤 되는데 75명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12명의 아들은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그 여러분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요. 그 조상 지파별로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5절에 보세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 중에서 그 족보를 쭉 따라 내려가면요. 스데울의 아들 엘리후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르우벤 지파에 430년이 지난 후에 한 적어도 여러분 한 10대 정도가 내려가고 난 후에 100년씩 살았으면 한 5대 정도 내려간 후에요. 그 아들 중에서 엘리후라는 사람이요. 그 족보를 그대로 이어서요. 우리 지파의 조상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르우벤이다. 이렇게요. 우리나라처럼 족보 전통을요. 아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시몬 지파에게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는 나손이라는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고요.
스불론 지파에는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게서는 암미우시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게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게서는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게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게서는 너두엘의 아들 엘리사삽이요, 납달리 지파에게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니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먼저 다 모으는 겁니다. 다 모아요. 뭐 하려고요? 거기서 그 지파 안에서요 20살 된 남자들을 여러분 징집시키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이제 소집 명령, 여러분 군 복무 소집 명령을 내리듯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과 싸울 만한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걸 찾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다.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딱 지명해가지고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도 족보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족보에 대해서는요 능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그냥 막 적는 게 아니라 이 족보를 제대로 하려면요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족보 한번 만드는 거요, 이게요 엄청난 시간과 경비가 듭니다. 요즘은요 족보를 안 만들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도 우리 집안에도 족보를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 다 찾아가지고요 그걸 여러분 전부 다 초안을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방에 있는 그 문중의 어른들이요 그걸 다시 다 점검을 해요. 그리고 그걸요 인쇄소로 다 모아. 그래 엄청나게 찍어내면요 경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경비도요 그 문중의 예산으로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 족보 한번 찍으면요 인쇄소 돈 많이 법니다. 그래서 대전에 가면 있는데요, 이 지방에는 족보 찍는 그런 인쇄소도 없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야 잘 찍어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3,500년 전에 뭐를 가지고 있었다? 종족별로 족보를요 가지고 있고, 그 지파의 어른들이요 여러분 430년이 지났는데 그 야곱의 아들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의 그 역사와 전통을요 이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조선이 여러분 500년이죠. 조선 시대가 약 500년이잖아요. 이시 조선이 그 500년 전통을 여러분 족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일본 사람 기절합니다. 일본 사람은 족보가 없어요. 후진국이에요 사실은요. 칼만 쓸 줄 알지. 그래 여러분 조선 시대에 가지고 있는요 우리의 유교 전통 안에 족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요 여러분 우리 문화를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기절합니다.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건 놔두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문화는요 일본 사람들은 아예 없어요. 무식한 그런 민족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자기 조상들의 그런 전통을요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건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12지파의 그런 그 족보를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게 한 거, 그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3,500년 전에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요 잘 살면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100년 전에요 그때의 시대에 어떤 그 살아가는 삶은요 너무 열악한데도 우리는요 500년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여러분 족보를 우리 조상들이요
그렇게 못 먹고 살면서도 족보를 다 하고 있었다. 족보 없는 사람들은요 되게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거보다 10배나 100배나 잘 사는데도요 족보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예, 여러분 민족 정신이라는 게 그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가요 외국에는 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성경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예수를 그래서 좀 잘 믿는 것 같아 지금이라도요. 족보가 놀라운 건데요. 자 여기 지금 그 18절 보세요. 둘째 달 2년째 둘째 달 첫째 날 그렇게 여러분 1년 보름이 지난 날에 온 회중을 모았는데 그러면요 1년 보름 지나는 그때 동안은 광야에서요 광야 생활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부터 뭐 한다고요? 40년 동안 본격적으로 지금 훈련시킬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워밍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훈련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 엄마 젖떨어져 가지고 와가지고요 군대 생활 처음 할 때 한 며칠 동안은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요 이제 진짜 훈련 들어갑니다. 훈련은요 군대 가면요 걸어가는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것도 똑바로 못 걸어갑니다. 집에서 맨날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먹고 여러분 놀고 공부하고 그런 애들은요 여러분 딱 바르게 걸어가는 것도 못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가 그렇게 해놓고요 걸어가면요 희한하게 걸어갑니다. 팔도요 팔자로 흔듭니다. 그러면요 그거 전부 다 여러분 딱 직각으로요 바로 잡았어요. 예, 여러분 똑바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 하다가요 우양우 하면요 발을 딱 맞춰가 우양우 해야 되지. 여러분 그 발을요 지 맛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와서요 제식 훈련하면요 희한합니다. 가관입니다. 근데요 일주일 지나고요 2주일 지나고요 3주일 지나면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로 움직입니다. 한 몇백 명이요 하나로 딱 움직여요. 그걸요 검열합니다. 위에 상급기관에서 와서요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체크합니다. 그 군대가요 아주 여러분 엄격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진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요 다음 뒤에 오는요 후배하고요 유급을 시켜버립니다. 훈련소 유급을 합니다. 그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다음 뒷기수하고요 같이 새로 훈련을 받습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많이 서럽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여러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엄마가요.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든지. 여기 여러분 18절에 2년째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의 각 종족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의 계통별로 신고했다. 이거 여러분 이름 명단을 다 적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려고요? 훈련시키려고. 군인으로 만들려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러분 모세가요 그거 전체를 다 받아서 명단을요 60만 3,550명을요 했으면요 맨날 걸렸습니다. 그죠? 쉽지 않죠? 여러분 사람 수 세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명만 데리고 30명만 데리고 놀러 가봐. 여러분 한 사람 화장실에 빼놓고요 나중에 차가 먼저 가버립니다. 또 나중에 데리러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60만 3,550명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20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그 명수대로 계수했다.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줄을 서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 했는데 어디하고 싸운다고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 31명의 왕들과 싸울 사람입니다. 그 20살 이상이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요. 여러분 20살짜리는요 아무 겁도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경기도 어더 국도에요. 230km 달리가. 그래가 전부대하고 부딪히는데 뒤에 탄 여자친구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나가도요. 여러분 땡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남자아이는요 무서운 거야. 훈련시키면요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살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 계수된 사람 4만 5천 명,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 계수하는 남자는요 5만 9천 300명. 이렇게 해서요 12지파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의 명단을요 쫙 보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지파별로 갓 지파, 그다음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30절에 스불론 지파, 그다음에 32절에 요셉 지파, 34절에 므낫세 아들들에게 난 자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 단 지파, 40절에 아셀 지파, 42절에 납달리, 그죠? 그래 갖고 44절에 보세요.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다 여러분 자기 이 지파 안에 여러분 지휘관이 되는 사람이 계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숙이라는 말이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람의 수를 세 가지고 훈련 준비를 하고 실제로 훈련할 겁니다. 그죠? 광야에서요 훈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게요 여러분 민수기에 제일 먼저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그런 사람을요 다 골라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는데 46절 동그라미 치세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 그러면 전체의 명수를요 우리가 대략 계산하고 있겠죠. 한 300만, 250에서 300만. 그러면요 부산이나 대구 인구만큼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지파 했는데요. 레위 지파는 빼고 요셉 지파 중에서요 2지파를 갈라내.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2개를 갈라가지고요. 레위 지파 12지파에서 원래 레위 지파 빼고 그다음에 요셉 지파를 2개 가르면 총 13지파인데 군대 싸움에 나갈 지파는 12지파가 나가는 거야. 그 요셉 지파는 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들과요 어깨를 견주어. 자,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여러분 50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 그 하나님의 성전, 우리 같으면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 그 목사로 여러분 임직을 받은 사람은요 군대 징집 면제입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원래 기독교 국가였으면요 여러분 20살 돼가지고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요 군대 징집 면제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레위 지파는 그들은 그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며,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그 군대에 징집하는 계수에 수를 세지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지파에도 넣지 말고 전쟁터에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요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야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막에 있는 기구들 관리하는데 그거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을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 관리하는 거 그게요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맞아요?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숫자를 다 하셨다. 그런 다음에요. 그다음에 진을 편성합니다. 동서남북 진을요 딱 만들어. 누잘 때도요 적군이 오는 걸 딱 여러분 경계하기 위해서요 사방에다 진을 치고 한복판에다가 성막을 딱 놓고요. 움직일 때도요 이동할 때도 이동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군대의 제식 훈련처럼. 군대도요 행군을 합니다. 전쟁하면요 움직여야 돼요. 거기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전방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단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는요
거기가 자기 무덤입니다. 전쟁이 나면요, 이기면 살고요, 지면 밀리면요, 거기서 다 자기 목숨을요 바쳐야 돼. 최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근데 밑에 있는 여러분 후방에 있는 부대들은요, 전쟁에서 밀리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머물 때 여러분 진을 치는 방법, 전쟁을 할 때 이동할 때 진을 치는 방법, 이게 다 틀려요. 그거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요 하나님 백성의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신앙 생활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요 여러 가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때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은요, 훈련을 여러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전도 봉사도 잘할 거고, 훈련을 못 받은 사람은요 가면요 맨날 불평합니다. 아이고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는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어떤 사람은요 가가지고요 부임해 가가지고요 맨날 불평하다가 울다가 집에 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여러분 뭐 선교사로 나가도요 잘 감당하면서요 기쁨으로 봉사하고요 때로는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훈련됐느냐 훈련되지 않았느냐 그게 따라 다른 거죠. 자, 2장부터는요 진을 편성하고요 행군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훈련이,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기도 하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기도 합니다. 레위기가요 아니 민수기가요 상당히 여러분 길고요 여러분 복잡하지만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서 시내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운 다음에 그 배운 법대로 훈련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훈련시켜 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순종하며 그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